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인데 제목은 탐욕에 무너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12절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소아시아의 지금 7교회 중에 이 버가모 지역은 에베소 다음으로 번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또 버가모는 지형이 다른 지형들보다 좀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위에 좀 높이 보이는 그런 이제 도시인데 아주 이 도시가 참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13절에 내가 어디를 사는지를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 사탄의 권자라는 것은 이 버가모 교회는 두 가지가 아주 탁월하게 발전이 되어 있었는데 종교적으로 하나는 헬라의 신전이 이곳에는 아주 엄청나게 많았어요. 제우스 신전, 하여튼 헬라의 아테네, 바카스, 하여튼 신이라는 신전들을 참 많이 만들어 놓고 이 헬라의 문화들이 로마가 정복을 했지만 사실은 문명은 더 헬라 것이 발달이 된 것처럼 여기 버가모 지역에는 그래서 신전이 높은 곳에서 신전이 있고 그게 불이 들어오고 이러면 멀리서 보면 얼마나 휘황찬란했겠어요. 자, 거기다가 이 버가모는 또 로마가 아주 신경을 쓰는 도시였어요. 이 버가모는 로마 황제 숭배에 꽃을 피운 도시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전이 있는 것을 보고 이 황제도 황제 숭배 신전을 그곳에 같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 신전과 또 헬라의 그런 우상의 신전들이 가득한 곳이고 그곳에 있는 많은 또 이 사제들이 있고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곳일 뿐 아니라 종교적인 이런 기세가 등등한 곳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 버가모 도시 자체가 사탄이 이렇게 강하게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이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것은 어떤 한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버가모 지역 전체가 이만큼 우상 숭배가 심각했던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버가모 지역에 지금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곳에 살고 있는 성도들 신앙생활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2절에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이 버가모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좌우에 날선 금을 가졌다. 이게 이제 이 문화적인 배경을 알면 이해가 쉬워요. 이 버가모는 특별히 로마가 신경을 써서 황제 숭배를 잘하고 로마에 충성된 도시니까 황제가 그만큼 특혜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자치적으로 다르시게 했지만 유대라든지 이런 데서도 총독이 내려왔지만 사형권은 항상 없었어요. 사형은 로마에서 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 버가모는 너무 충성된 곳이라서 로마가 자체적으로 사형도 할 수 있도록 심판과 형벌들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시민들은 아주 자긍심이 대단했죠. 우리는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사형까지 집행할 수 있는 행정도시로서 이런 특권을 가졌다. 그래서 이 로마는 상징이 뭐냐면 칼이거든요. 금. 그래서 그들은 금으로서 금이 곧 힘이요 또한 정의요 이런 건데 이 버가모 도시가 상징으로 보통은 그 지방들마다 어떤 상징물이 있잖아요. 이들이 바로 금을 가진 금. 로마로부터 위탁받은 이 금, 정의의 금, 힘의 권력의 금. 그래서 이 버가모 하면 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의 힘, 권력은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것을 보는 순간에 좌우에 날성감을 가지신 이가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로마가 지금은 힘을 쓰고 있지만 그거는 별거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권력은, 모든 힘은, 모든 정의는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그런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버가모 교회는 이런 우상 숭배의 지역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데 오늘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들을 칭찬해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이 믿음으로 굳게 살았다는 거죠. 사실은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자 여기 이 안디바라는 분이 나오는데요. 이 충성된 증인이라 했잖아요. 이 안디바는 쉽게 말해서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버가모 교회를 맡은 사람. 자 그러면 우상 숭배가 광활한 이 버가모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을 건데 이 특별히 그 중에 수장 담임 목사님을 잡아서 어떻게 했겠어요? 결국은 죽였다는 것이죠. 신앙을 지키느라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하여 순교당한 분이 안디바예요. 자 그래서 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가 목사님이 쓰러지면 교회가 막 흔들리잖아요. 이 당시에 가장 지도자인 안디바가 쓰러지면 이 교회는 어떻게 돼요? 풍지박산이 돼야 되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거나 믿음이 뭐 약한 사람 이래 되면 쓰러지는데 이 버가모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장이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돈독하게 버가모 교회를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목사님을 신뢰하고 목사님을 따르고 목사님을 하지만 목사님이 없어도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 때문에 돈독하셔야 돼요. 순교를 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해서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는 목사님 없으니까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목사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가 성도들이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꿋꿋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것 때문에 참 우리에게는 사실은 믿음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다 이러다가 사실은 큰 어려움도 있는 게 아닌데 크게 무슨 핍박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도 우리 믿음들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서야겠다. 또 예배를 이런 데일수록 더 잘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버가모 교회는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꿋꿋하게 지켰던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를 본받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꼭 붙잡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귀한 교회인데 오늘 여기 보면 14절에 그러나 내가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대요. 이렇게 참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이거는 잘해도 이게 못하는 게 있거든요. 특히 신앙생활도 할 때 우리가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믿음 생활하다가 이걸 잘하니까 다른 것도 전부 다 잘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잘하지만 이 부분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거는 또 고쳐야 되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혼란에 빠지고 가치관이 흔들리는 게 뭐냐면 교회가 유혹을 받는 것 중에 하나 열심이라는 거예요. 열심히만 하면 다른 건 다 덮어줘. 열심히 하는데 아니에요. 열심히 하더라도 신앙의 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한 가지 잘한다 해서 전부 다 잘한다 생각을 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여기 버가모 교회가 주님이 말씀하기를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흥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정말 순교와 이런 가운데서도 끊기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그들이었는데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느냐 하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발람의 교훈이 무엇이냐? 발람의 교훈은 구약으로 들어가야 돼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락이라는 이 발람은 그 당시에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 안 믿는 사람들의 무당과 같아. 용한 무당.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점쟁이. 자, 그러면 이 모압 왕이라는 발락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나가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에게 돈을 주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돈을 받은 발람이 알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세요. 저주를 하려고 하면 축복으로 돌아가. 저주를 하려고 하면 축복. 그래도 이게 계속 뭐냐니까 나귀가 있잖아요. 말을 하면서 못하게. 그래서 이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도무지 안 됩니다. 이들은 내가 저주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래도 발람을 계속적으로 꼬시는 거예요. 내가 더 큰 돈을, 더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저주를. 그래서 발람이 그 돈에 탐욕이 생겨서 하나님이 지금 음성을 들려주고 하지 마라 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탐욕이 생겨요. 그래서 작전을 짜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모한 여인들을, 이쁜 여자들을 보아요. 그리고는 이쁜 여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보내.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보니까 광야에서 다니다 보니까 눈이 요즘 말로 뿅 하고 떠지는 거예요. 왜?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 그래서 그들과 같이 막 춤을 추고 놀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도 지내고, 그리고 또 그들 중에 저거 진으로 데리고 와서 어떤 사람은 뭐 부인이 있든 없든 간에 또 데리고 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행음을 해요. 자, 이 행음이라는 것은 꼭 남녀 간의 행음도 있지만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이, 믿음이 이제는 우상도 바라보는 걸 하나님은 행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행음이라 할 때는 남녀 간의 관계도 나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을 많이 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피조물로서만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그분의 형상대로 자식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예요. 자, 사랑의 관계라서 온전히,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 사랑을 할 때 사랑은 100%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네 당신한테 99.9%를 사랑하고 저쪽에 어떤 여자가 있는데 저분은 0.1% 내가 사랑하거든. 이러면요, 저 그날 맞아 죽겠죠. 집에서 쫓겨나겠죠. 이거는 사랑이 아닌 거라. 0.1%라도 다른 데 마음을 줬다? 이건 아닌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은 100%가 가야 돼요. 이게 신앙이라.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1%는 우상도 섬기고,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닌, 이걸 행음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마음이 떠났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긴다. 혹은 마음이 다른데 세상을 향해서 간다. 이런 걸 표현할 때 행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호세아서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함정을 놓아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하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행음이라는 거는 남녀 간에 그것도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100% 마음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신앙인데 하나님께 우리는 100% 믿고 100% 의지하고 100% 순종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이라고. 자, 그러면 여기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무슨 말인가 알겠죠? 재물에, 탐욕에, 세상적인 어떤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고 때로는 거부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하게 만든 자가 발람이에요. 자, 이런 교훈이 오늘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버가모 교회가 그거를 제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히려 어떻게 한다? 지키는 자가 있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자, 교회는 여러분 탐욕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하고 탐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하고 탐욕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 달라요. 요즘 그 끝난 드라마입니다만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김사부에 왜 사람들이 열광해요? 저도 그거 참 재미있어서 봤는데 핵심이 이거예요. 본질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의사가 본질은 생명을 구원하는 게 의사라는 거예요. 그럼 의사로서도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권력을 갖고 싶고 돈도 갖고 싶고 어떤 직위도 갖고 싶고 그래서 김사부와 대치되는 그 인물이 보면 이사장이에요. 친구. 자기하고 같은 동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이사장이 되고 끝없는 야망과 의사라지만 의사라는 어떤 본질보다는 끝없는 그 야망과 큰 병원을 또 짓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것에 몰두하는 사람으로 나오고요. 김사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로서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이 두 가치가 충돌합니다. 그래서 멋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이 잘 없지만 그런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주기를 바라고 있고 정말 본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래요. 교회가 그래요. 오늘날 교회들이 우리의 믿음이 탐욕으로 세상 사랑으로 그걸 우리는 기복신앙이라 하죠. 때로는 세상 사랑이라 하죠. 이런 쪽으로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에 빠져들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히 잘해요. 그렇지만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탐욕에 빠진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국가적으로 또 우리 교계적으로 유익을 본 게 있다면 신천지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거죠. 정말 신천지의 그 명단 도무지 알아낼 수 없는 게 이번에는 국가에서 파고 들어가니까 제출하라니까 숨겨가면서 하지만 어쨌든 막 거의 다 제출을 하잖아요. 이렇게 신천지 근데 이 신천지가 이렇게까지 확산되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 기성교회의 타락이. 기성교회의 탐욕 때문에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기성을 부립니다. 자, 신천지가 교회를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했는 거 아세요? 한기총을 공격했어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은 이래서 잘못됐다 하면서 자기들이 옳다는 걸 한기총의 부패, 한기총의 타락함. 자, 한기총이 처음에는요, 한국 기독교 연합회로서 각 교단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의 연합체를 만들어요. 가톨릭은 위로부터 한 조직체로 내려오지만 기독교는 개교의 중심이기 때문에 연합체를 만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교단이 있고 이 교단들끼리도 힘을 또 한국교회라는 걸 모아야 되는 그래서 연합을 한 게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였어요. 순진하게 시작을 했죠. 서로 돌아가면서 때로는 회장도 하고 교단끼리 어떤 이런 근데 이게 한기총의 권력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비대해지다 보니까 이게 점점 권력과 탐욕과 이게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타락이 됐냐면 십당 오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기총 회장이 되려고 하면 10억을 뿌리면 걸리고 5억을 뿌리면 떨어진대요. 이런 게 보도가 나와요. 이만큼 한기총이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한기총을 갖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교인들 중에 아 그렇구나 해갖고 신천지에 빠지는데 엄청난 도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그들을 보면요 한기총 공격하는 게 절대로 안 빠져요. 교회를 공격하는데 그냥 한기총. 그래서 지금은 한기총이 이제는 물 건너 가버렸잖아요. 해산하자 하다가 지금은 어느 목사가 지금 또 이제 또 저쪽으로 아무튼 그 행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탐욕으로 인하여 타락하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뿐 아니라 이단이 하고 발생하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빛이 아니라 소금이 아니라 버림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버가모 교회가 믿음으로는 정말 순교자가 나타나고 그 믿음을 지켰던 비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탐욕의 교훈을 가르치는 발람의 교육은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서 그것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신교단은 특별히 이제 순교자의 피를 이어받은 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순교자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자기들은 순교자만 내세우다 보면 이게 자꾸 숨겨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세상 탐욕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이번에 여러분 참 감사한 게
우리가 이제 방송 예배를 드렸는데 뉴스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왜 작은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 신앙인들의 눈에서는 첫째는 이제 우리는요, 그 순교자의 신앙, 우리 고신척이 아니라도 한국 교회는 일제 치하의 신사 참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순교자의 신앙을 어느 교회든 교단이든 간에 다 그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 때문에 이것을 지금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신앙의 보루를 지킨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핍박이 와도 지킬 수 있는 힘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사회학적으로 기자들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분석을 해요. 그런데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신앙의 요소는 그들은 모르고 뉴스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왜 작은 교회들이 그걸 못하느냐? 꼭 뭐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영상 장비가 없다. 영상적인 기술이 없어서 못한다. 두 번째, 안 모이다 보면 헌금을 안 하니까 재정적인 파탄에 빠질 수 있다. 자, 이런 것들로 뉴스에서는 주로 나와요. 그 부분이 사회학적으로는 참 맞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회들이 그런 타격도 입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는 신앙적인 차원이 더 중요하죠. 자, 이런 상황인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교인들 같은 경우에 보니까 뭐 저야 막 그렇게 헌금을 막 이렇게 말도 안 하는데 광고로만 그냥 뭐 교회 계좌로 보내시고 이렇게 하세요. 주님 앞에서 드리는 거 이랬는데 놀랍게도요. 많은 분들이 헌금을 보내셨어요. 크게 변동이 없어. 야,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참 하나님 중심이구나.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구나. 우리가 정말 신앙의 본질에서 주님 사랑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그냥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고 오늘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목사님이 제가 막 인증샷을 보내라 하지만 그건 폼이잖아요. 뭐 그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서 좀 장소들은 좀 정신도 없고 애들이 뛰다니고 이러면 정신도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또 같이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고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봉사도 그렇게 하고 헌신도 그렇게 하고 오늘 발람의 교훈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에 니네 할 것 없이 이런 발람의 교훈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무조건 세상적인 성공으로 척도를 보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 교회 뭐 어떤 것이 되냐, 이런 게 1차적으로 편리시설 중심이 아니라 관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큰 교회 목사는 큰 목사, 작은 교회 목사는 작은 목사. 어느 장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등록을 하려길래 6개월 지나야 정식 교인이 됩니다 하니까 이분이 이제 좀 속이 상했나 봐. 자기가 외면당한다고 나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큰 목사님도 나는 잘하는데 그래서 수정하려 했잖아요. 큰 교회 목사라고 하세요. 큰 목사는 무슨 큰 목사가 있고 키가 큽니까? 자, 이런 게 뭐냐면 변질된 세속주의라는 기본. 이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발람의 가르침을 제거하는 탐욕의 복음, 내 중심으로서 성공하고자 하고 내 중심이 내 일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스폰서가 되는 것, 하나님이 진이와 같은 그런 요소가 될 때 이런 탐욕의 복음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럴 때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16절에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것을 잘 이겨낸 사람들, 탐욕의 복음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 믿음의 순교적인 믿음에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면 오늘 여기 보면 17절에 흰돌을 준다고 해요. 흰돌. 이 흰돌이 뭐냐면요. 우리가 볼 때 흰돌이 뭐냐. 이 당시의 문화가 이거예요. 왕이 여러분을 초청을 하면 초대장이 필요하잖아요. 그 초대장이 뭐냐면 흰돌이에요. 흰돌. 그런데 그 흰돌에 여러분 이름이 적혀 있어야 돼. 김태관 그래야 딱 보고 통과.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힌도를 주셔서 주님이 초대하는 구원의 초대장, 하나님 백성의 초대장 김태광하고 힌도의 이름이 딱 적혀서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간다는 건 뭐예요? 주의 나라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새하늘 가실 땅에 천국에 우리는 입성하게 된다. 그것을 주신다. 힌도를. 그런데 그것은 기록한 것을 받은 자밖에 알 자가 없다는 거예요. 받은 자.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요즘 좀 어렵고 이렇지만 이런 기회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으로 더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잘 모이지는 못하지만 흩어져 있지만 성경들도 잘 보셔야 돼요. 주님과 관계를 맺어 찬송도 많이 부르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간에 또 서로 격려도 많이 하시고, 이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떤 환경이든 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버가모 교회가 참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순교자까지 생길 만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던 그 귀한 교회를 저희들이 본받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 교인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의 교훈을 지킴을 통하여 교회가 탐욕으로 타락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책망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의 형편들이 참 그런 요소가 많은 이런 때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주님만 사랑하며 복음의 본질에 바로 서서 정말 탐욕을 제거하는 그런 종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